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큰 도전은 깊은 좌절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도전하는 인생 세 번째 큰 도전은 깊은 좌절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여전히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과 중심은 역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직난이 항상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문제는 구인난입니다. 사람은 참 많아요. 계속 지금 사람이 지구촌이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쓸 사람이 없다고들 이야기해요. 모두가 금융위기, 유럽도 지금 그리스 같은 디폴트하고 이렇게 유럽부터 해서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듣는 말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어렵다고 했고 올해도 어렵다고 했어요. 내년에 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헤치고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희한하게도 해가 갈수록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그 기상과 기백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나 도전 없이 성취되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전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장 잘하는 전공, 메이저는 아마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잘 선택하시고 잘 훈련시키시고 잘 세우세요. 근데 그 일꾼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광야 출신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아주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예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아예 거기가 자기의 먹고 자고 일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일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 역경, 그리고 실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역경, 실패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고난, 역경, 실패를 극복하게 하세요. 그걸 극복한 인물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참 리더십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도대체 뭔가? 리더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 풍조가 막 바뀌는 것 같은데 리더십이 뭐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뒤지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의 차이였어요.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의 인물이 모세 그리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인물을 연구하면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의 극명한 차이가 딱 드러나요. 그 중에서도 한 인물임에도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40년은 세상 리더로 살았고 40년은 하나님의 리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리더로 산 독특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을 제가 연구하다가 한 인물 안에 세상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을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인기, 돈, 명예, 우리는 배설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으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수롭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물질과 권력을 보너스로 주시잖아요. 그건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기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배설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누리게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영원히 붙들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패와 배반, 고난, 장애,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위, 인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욕된 것으로 심고 그걸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건 사실 다 썩을 거잖아요. 언젠가 없어질 거잖아요. 붙들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심고 그걸로 심어야 되는 건강, 물질, 재물, 지위, 인기 이걸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원리고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관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쌓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썩는 이 세상의 재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만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필 히브리 산파들이 하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필 적발되면 죽는 거예요. 울음소리만 들리면 죽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였거든요. 그때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걸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죠. 이건 우리는 막 찬양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물의 흐름까지도 조절하셔서 타이밍까지도 조절하셔서 하필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아이를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어답션하죠. 양자로 입양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자라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죠. 결코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의 자리까지도 넘볼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용감하게 그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모세는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승리했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총명이고 재주가 있었고 사람들 이집트인들조차도 추앙할 정도로 앞으로 왕의 자리는 모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생활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초라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하면서 이집트 생활이 끝이 나요. 그게 결말이었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40년이 어땠겠습니까? 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루한 반복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삶, 이게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 일어나고 자고. 40년을 모세가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의 맛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맛을 봐야 돼. 재물의 맛, 돈의 맛, 권력의 맛, 지위의 맛, 인기, 이걸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난 뒤에 그 허물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이 늘 인도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계 최강의 이집트 학문, 무술, 병법, 문명, 기술 이런 걸 익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세상의 리더십이면 그만큼 충분해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다시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찌 보면 셋에 광야로 처박아 두는 거예요. 이 처박아 두었다는 말이 과격하지만 맞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자라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요, 재미도 있고 쉬워요. 높은 목표가 있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목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집, 차, 지위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고생이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 참 이거 힘들어요. 차라리 그 삶을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 삶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아본 사람, 권력의 자리에 올라본 사람, 누려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향수가 괴롭혀요. 자기의 처지를 더 아주 비관스럽게 만들어요.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본 사람이잖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거느려 본 사람이잖아요. 여봐라 하면 예하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이 마음에 공허를 주는지 몰라요. 모세는 몸부림도 쳐보고 죽으려고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쥐박아 보고 그냥 굶어도 보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게 광야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많이 적었는데 요만큼만 지금 뗐는데
교과 내용이 이게 세상 리더십이에요. 학문, 병법, 자신감, 이게 세상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 광야 리더십은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깨어짐, 자기 부임, 낮아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정해진 서성도 있지만 여기는 정해진 서성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 끝날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 과목만 끝나면, 이 책만 떼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런 훈련을 지금 통과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겐 다른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훌륭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세상 시세에 빨리 눈이 뜬 사람이에요. 계산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장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결혼도 제일 유일하게 12명 제자 중에 결혼한 제자 아닙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헌신을 좋아했다. 성격도 급하다. 싸움도 잘한다. 소란도 잘 일으킨다. 변하기도 쉬운 성격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맹스럽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을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전형적인 갈릴리 사람이에요. 12제자의 이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12제자들 명단이 기록된 복음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지 단 한 구절도 소개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다데오라든지 또 열심당 시몬이라든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뭘 했는지 행적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전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가룟 유다를 빼고 모든 요한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록은 신약의 182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베드로 장모 열병 걸린 이야기까지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당신도 있어요. 요셉 같은 인물들. 너무 그냥 완벽하면 우리는 존경은 하는데 내가 따라가기에는 벅차다, 이제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해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야곱이라든지 오늘 베드로 같은 인물이에요. 왜? 무지하게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아닌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완벽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좀 허술하게 이렇게 보여야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허술하게 보이면서 꽉 차면 돼. 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에는 비어 있으면서 꽉 차 보이는 사람만큼 참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예.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뭔가 빈틈이 있어. 뭔가 열심은 있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빈틈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걸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정말 영웅적인 일을 많이 했고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최초로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최초로.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정도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이 베드로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냐? 여러 제자가 같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들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반 안 합니다. 이런 큰 소리예요. 호언장담이에요. 아마 분명히 허풍으로 한 소리는 아닐 거예요. 베드로의 의지나 어떤 그 기질로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청천벽력 같죠.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를 뭘로 보고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심이 더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가신 곳까지 용감하게 따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낱 계집종, 비자, 종 아닙니까? 계집종이면은 그 중에서도 신분이 가장 낮은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집종의 질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주님을 욕까지 해가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잖아요. 닭 모양을 위에 지붕에 딱 걸어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닭 울기 세 번째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퍼뜩 스쳐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결국 자기 자신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지로 내가 내 의지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겸손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쓰라린 패배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때부터 심한 죄책감,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죠. 자기 체면이 있지.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늘 자신감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특별한 인물로 여겼어요. 내가 이제 제대로 주인을 만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주님을 위한 큰 도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도전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자만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서 애굽 병사까지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할 때 항상 자기 자신감에 대한 좌절을 맛보게 해요. 이게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던데 제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깊은 좌절, 큰 실패가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인생에 왜 좌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느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느냐? 그 의미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금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아요. 이런 실패와 모욕을 맛보고도, 이런 질병과 시련 속에서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니? 너 그만큼 간절하니? 그만큼 사모하니? 그만큼 확신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죽음의 병이 걸렸어도 이 죽음을 통과해서 네가 붙들고자 하는 그 사명, 목숨 던질 만한 사명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최근에 저는 두 인물에 딱 꽂혔어요. 두 인물. 두 분 다 아시안인데 그래서 좀 더 반가워요. 작고한 미국의 스티븐 잡스에 견줄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일교포입니다. 전부 세계 거부들 부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전자상거래 제국을 건설한 새로운 왕자, 대부분 다 아시죠?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라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원래부터 제가 알았지만, 물론 마윈이라는 사람은 늦게 알았어요. 제가 올 초에 알았어요. 늦게 알았는데, 이분들을 제가 한번 연구하고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하면서 진짜 인간적으로 제가 빠졌어요. 내가 20대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났습니다. 인터넷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강의를 꼭 찾아서 들으세요. 이런 걸 다른 거 또 유익한 게 많지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특히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세요. 이 두 사람이 다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 강의도 두 사람이 다 영어도 잘해요. 영어 강의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특히 이 마윈이라는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 손정희 회장님이나 이 마윈이라는 두 사람의 강의를 제가 다 들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격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말을 거창하게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두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강의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삶, 움직이는 삶, 헤쳐왔던 삶을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나는 게,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에게 언제 한번 편지를 적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지금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진짜 금상첨화다. 저런 뜨거운 열정으로 저런 뜨거운 강의를 하는데 그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윈은 보시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외모에 대해서는 형편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게는 더 엄청난 용기를 막 줘요. 제 얼굴은 괜찮죠 근데 몸무게가, 저는 사실 저보다 몸무게가 작은 사람을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환자 외에. 근데 이분은 50kg이 안 돼요. 키가 162cm예요. 여러분 키 작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분 보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용기를 많이 갖겠어요. 결코 외모는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강의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자신이 그냥 아이콘 아닙니까? 외모는 절대 성공의 방해가 아니다. 외모 가지고 핑계 대지 마라 이거예요. 키도 몸무게도 생김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이 마윈의 중심에 불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지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마윈 사진 구하는 열풍이에요. 막 사진을 구하고 싶어 갖고 좀 만지면 뭔가, 중국 사람들은 또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벌까 싶어 가지고. 그 볼품 없는 얼굴이 부의 상징이 됐다고요. 한 인물이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고. 공부도요 엄청 못했대요. 수학 150점 중에 1점 받기 쉽습니까? 1점 받았대 이 사람. 150점 중에. 세상에. 대학교도 정원 미달로 들어갔어요. 정원 미달로. 원래 한국에서 UK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있었는데 기조 연설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1999년에 8,500만, 한국 돈으로 8,500만 원의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지금은 시장 가치가 2,3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242조 원, 말해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너무 머니까 감이. 개인 자산 39조 원으로 중국 부자 1위랍니다. 이 사람. 세계 15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제가 감을 위해서 1조가 얼마나 되냐? 1조는 하루에 1억씩 39년인가 쓸 수 있는 돈이래. 하루에 1억씩. 조금 감이 옵니까?
제발 일조를 버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저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마윈의 어록이 유명한데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는 추앙받는 성공인이 아니며 성공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성찰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홈런의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래잡이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새우잡이로 작은 성공을 거두는 데 충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참 마음에 들던데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만이 존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불만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역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도 제 마음에 딱 마음에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무엇을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생각을 많이 한대.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 문을 닫는데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전날 저녁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뜨는 태양을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인내 한계 아닙니까? 20대들에게는 늘 강조해서 하는 말이 실수를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 청년 예배에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마윈 같은 사람이 그냥 청년들이여 실패를 많이 해라, 실수해라, 부딪혀라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성공하는 거 필요해요. 성공, 인기, 영향력,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 성공으로, 그 인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필요하니까. 손정이나 마윈이나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동영상 들으면서. 두 사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면 가장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더라고요. 심플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손정희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만 있다면, 내 직원들이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만 있다면, 우리 제품을 내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일에 내 생명, 내 몸을 올인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말을 하더라. 그러니 사업이 번창하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마윈도 그러던데요. fall, stand up, fall, stand up, fall, stand up, fall, stand up.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신념만 확실하다면 그걸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도전 정신으로 성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목표, 영원한 깃발을 가진 우리가 장애를 두려워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이 실패에서 일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 앞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 그 베드로의 아내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너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큰 도전은 반드시 깊은 좌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필요로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기상과 기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베드로가 가졌던, 모세가 가졌던, 여호수아가 가졌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어서